다 같이 성령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 그가 하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짜이 예술이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고 싶은데요. 중국말로 짜이 예술이는 예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워먼실 이자련,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말로 그리고 한국말로 한 번씩 우리가 이 찬양으로 병강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축복하시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 안에서. 중국말로 한번 배워볼까요? 짜이 예수리, 짜이 예수리, 워먼시리 자련, 워먼시리 자련. 한 번 더 축복하시면서 짜이 예술 워먼시리 자련,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짜이 예술이, 짜이 예술이, 워먼시리 자련, 워먼시리 자련. 짜이 예술이, 워먼시리 자련, 총진질다오 용용회회. 짜이 예술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우리 한 가족 만드신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들 기뻐 받아주시고 복음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예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 되게 주시옵소서. 또 주의 도움받아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보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생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평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사랑받게 하시고 사랑받을 때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말씀에 창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잖아요. 만나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세요. 어떤 사람은 많이 주워간 것 같아. 나는 조금 주운 것 같아.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똑같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거나 또 제자들이 기록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그 성경 66권이 있는데 66권 중에서도 각 권이 있잖아요. 한 권, 한 권, 한 권.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1장에서 50장까지 읽으셨다. 그러면 한 권을 읽으신 거예요. 또 성경의 유다서 같은 경우는 한 장 있죠. 빌레몬서 같은 경우도 한 장 있죠. 근데 한 장이 한 권이에요. 한 장이 한 권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수지 맞았다. 네, 수지 맞았다. 한 장 읽고 나면 66권 중에서 또 한 장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에베소서 조금 길지만 빌립보서 짧지요. 골로새서 짧지요. 빌레몬서 한 장이죠. 너무 은혜롭지요. 유다서 한 장이죠. 너무 은혜롭죠. 신약 성경이 은혜로운 것은 짧아서 은혜로운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은 길면은 막 66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거나 민족을 보호하시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한 민족에게 또 주변의 국가들 열방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편이나 잠언 같은 경우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참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욥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정확히 시대적인 연대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멀리 보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정확한 그의 생존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욥이란 사람은 이 땅에 있었던 사람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이 욥기가 1장에서 42장까지 있거든요. 상당히 긴 장이 있는데 1장에서 딱 천국이 나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나온다. 즉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욥이 나와요. 이 땅의 물리적인 세상.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서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욥이 선교사도 아니었어요. 요나처럼 선교사도 아니었고요.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어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욥은 선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또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이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데 자기 아들들이 잔치하고 나면 혹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보실 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보았느냐, 그 말을 알아들었고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욥을 자랑하세요. 근데 누구한테 자랑하세요? 사탄에게 자랑하죠. 여러분, 우리끼리 자랑하는 건 별로예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중국에게 자랑할 게 있다.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뭐겠어요? 뭔가 기겠죠? 예? 북한이 지금 그나마 힘잡고 있는 게 뭐예요? 핵무기죠. 근데 우리는 핵가족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하여간 뭔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지금 북한은 핵무기 자랑하는데 우리도 만약에 핵무기 이상의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있으면 진짜 북한이 기죽을 거예요. 근데 뭔가 나하고 좋은 관계에 있지 않은 상대에게 자랑할 수 있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세요. 너 욥 봤냐? 욥 같은 사람 없어. 그러니까 1장에서 아유 하나님, 응?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그래 네가 마음대로 욥 흔들어봐. 그래서 1장에서는요 재물을 싹 걷어가시고요, 자녀들을 싹 걷어가세요. 다 걷어가신다. 인생에 있어서 내 재물과 자녀가 없어졌다. 여러분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은 나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쓰임 받다가 가지만 내 자식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제 마음은 요셉이나 예지가 복음을 위해서 더 훌륭한 목사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요. 수정이는 뭔가 복음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딸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래 내 인생은 이제 보니까 내가 다시 대학 들어갈 수도 없고 내가 다시 직장 들어갈 수도 없고 바라기는 내 자식들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식과 그 자손, 내 시대에 보고 갈 수 있는 우리 손자, 손녀, 이 아이들이 뭔가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욥에게 있어서 그 10아들을 하나님이 10자녀를 한 순간에 데려가셨어요. 제사는 뭐 좀 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욥의 고백이 뭐예요? 아내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도 당연하지 않냐? 왜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생각하냐?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놀라지요. 2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야 너 욥 보고 왔냐? 아유 사람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고 생명으로 생명을 바꿀지라. 어차피 인간은 전적 타자인데 자기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뭐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이 죽었어도 조금 가슴 아프지. 진짜 자기 몸에 생명의 위기가 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두고 봐야죠. 그럼 우리가 참 두고 봐야죠 하는 소리를 세월이 지나면 그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그럼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 맘대로 다 해.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 잘 들으세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욥은요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와서 욥을 치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이 어때요? 종기가 나, 부스럼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려운지 길그릇으로,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은 기와장으로 긁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기와장 없어요.
기하장 없고 질그릇, 말 그대로 질그릇을 그들이 많이 쓰거든요.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긁는 거예요. 피가 나겠죠. 왜 긁을까요? 너무 가려우니까. 사람이, 여러분, 가려움증보다 사람을요, 이해하세요? 미치게 만드는 게 없어요. 정말 괴롭거든요. 이러고 있을 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러죠? 야,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뭐 이러겠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하고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뭔만 받으려고 하죠? 양심이 있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우리는 예수 믿고 막 복 받고 싶고 복만 받으려고 그래요. 화를 주시옵소서. 이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화를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복 있는 순간도 있고 인생의 고난의 순간, 내가 바라지 않는 순간도 있단 말이죠. 근데 바로 이게 문제예요. 내가 바라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욥은 바로 그 순간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화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냐?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 우리는 뭐예요? 입술로 따발총을 쐈다. 입술로. 그리고 3장에 가서 욥의 탄식과 자기 고백이 이제 3장에 나오고 4장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요.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요. 위로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이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나중에요. 이 칼로 싹 그어가지고 여기다 소금 쫙쫙 뿌려주고 가요. 네가 하나님보다 어렵단 말이냐? 너 죄인 아니란 말이냐? 그러면서 욥을요, 친구들이 처음에 위로해 주러 왔거든요. 위로하러 왔는데 욥의 이 몰골을 보니까 너무 험악하니까 그들이요 말을 못해. 한동안 말을 못하고 눈물만 흘려요. 진짜 위로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3살짜리 아이가 물놀이를 가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손 목사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모가 하자는 대로 해줘. 그리고 그냥 울어줘. 그랬더니 다 또 국가수에서 이 부검도 하고 그렇게 지나면서 또 장례가 그래서 부검 끝나고 이제 토요일 날 그랬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기다렸다가 부검 끝나고 장례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게 이렇게 진행이 됐고 장례가 잘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친구하고 사모님하고 그냥 같이 울었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울어서 잘했네, 잘했어. 울어주는 게 제일이야. 같이 울어주는 게 제일이야. 뭐 말이 중요하지 않아. 거기서 말 잘못하면 상처가 되는 거야. 욥의 친구들이 와서 같이 울어줄 때는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요. 여러분 같이 울었던 사람들이요. 같이 울어줬던 교우들이 정말 많은 교우들이 울어주고 그래가지고 가족에게 위로가 되고 참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됐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길 수 있고 참 가족들이 교우들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안 그러겠어요? 엄마가 같이 갔다며 뭐 했을까? 뭐 어쨌다며 왜 그랬을까? 선생님들은 뭐 했을까?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을까? 별 소리가 다 나오기 시작해요. 잘 들으세요. 4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대화인데요. 없어도 무방해. 없어도 무방해. 우리 인생 속에요.
위로한답시고 내가 더 생각한답시고 내가 하는 말들이 상처에 그 상대방의 가슴에 상처가 되고 그 가슴을 쥐어 뜯는 경우가 많아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욥이 계속 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욥은 너무 괴로워. 욥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위로해 준다고 와가지고 네가 무슨 의롭냐. 솔직히 니나 나나 우리끼리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의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면 너는 시커먼 숯덩어리야, 너는 죄인이야 그러시지 의로운 사람이 없어.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지. 내 속은 여전히 숯덩어리예요. 시커매요. 근데 주의 보혈이 내게 있으니까 그 보혈 보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지. 아니 내가 예수 믿었다고 천사가 됩니까? 예수 믿었다고 마음이 막 몸부림은 치지만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천사가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잖아요. 내 삶에 뭔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확 바뀝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일들이 더 많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참 힘들게 해. 안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힘들게 해. 조금만 해도 내 마음 찔리고 조금만 잘못해도 내 마음 찔리고 예수님은 날 참 예수님은 성도들을 정말로 귀찮게 하네.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귀찮게 해.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면 말고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늘 내 마음속에서 나를 타치하시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데도 내 마음에 늘 부담을 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다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야야 너 안돼 하지 마. 그거 아닌데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자주 간섭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간에 23장에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참 내가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지만 배울 수가 없구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닥을 쳐도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붙들어줘. 너 걱정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우리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바닥 쳤을 때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더 죄를 짓고 살아버려요. 어차피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리니까. 사무엘상 25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사울이요 신접한 사람들 다 쫓아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거든요. 물어도 대답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신접한 거 다 그러니까 개가 토해버리고 돼지가 누웠던 것을 벗어나 버렸거든요. 근데 똑같은 짓을 다시 가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토한 거 다시 먹고 누웠던 더러운 곳에 다시 가는 행위를 28장이군요.
사울이 하는 거예요. 25장에 사무엘이 죽고 28장에도 사무엘이 죽는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걸 토했잖아요. 다 쫓아냈잖아요. 근데 28장에 이 일을 해요. 이 28장에서 쫓아낸다고요. 다 이 신접한 여인들 쫓아내, 앞쪽에 가면. 근데 다시 가가지고 보세요. 3절에서 쫓아냈잖아요. 근데 보니까 7절에 가가지고 어때요? 신접한 여인 찾으라. 왜요?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사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한순간에요, 한순간에 내가 잘못 가면 하나님 안 찾아.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면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불평하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본문의 욥은 들리지도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아. 하늘의 하나님은 욥을 보고 계세요. 지금 이 고통이 왜 왔어요? 욥은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은, 즉 너의 삶은 하늘에서 결정돼. 너의 삶은 네가 열심히 못 살아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네가 게을러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니고, 네가 능력이 출중해서 되는 거 아니고, 너의 삶은 하늘에서 결정해. 오늘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욥은 한 번도 지금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이 이 폭풍 가운데 욥에게 임하셔서 삼라만상의 비밀을 다 말씀해 주시는데 38장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말씀하신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괴로울 때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너무 힘들 때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아무개야, 내가 있단다, 이 말씀만 해주셔도 돼. 그렇지 않아요? 황금덩어리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38장까지 인생의 고난 박살 다 박살나서 지금 어둠과 고통과 진짜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38장에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그 폭풍 가운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나는 죽겠는데, 나는 힘든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젊었으면 괜찮아, 젊음이 있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고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욥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 열이에요. 그럼 욥의 나이가 몇 살이었겠어요? 청년이었겠어요? 적어도 청년은 아니겠죠. 열 자식을 낳는 데만 20년이 걸려요. 그 자식들이 사람처럼 크는 데만도 20년이 걸렸을 거고, 잔치할 정도면 그럼 욥의 나이가 몇 살일까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그럼 내 인생에 내가 60, 70대 가지고 무슨 비전이 있고 소망이 생기나? 50 중반 넘어가는데 비전이 있고 소망이 생기나? 내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있으십니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안 들잖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나 박살내세요? 야, 참고 기다려봐. 이 말씀 한마디 해주시든지. 그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어지냐고요.
차라리 범죄를 했으면 속이라도 편해. 맞는구나. 그거 맞을 짓을 해서 아유 시원하다. 그냥 빨리 맞고 그 다음에 안티프라민 발라주실 기다리자. 그럼 속이라도 편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식사를 안 하셨나요? 분위기가 이렇게 침울하시나요? 옷은 밝은데 여러분의 분위기는 밝지가 않아요. 놀렐루야. 내가 정말 잘못했으면, 여러분 잘못했는데 잘 나가면 이것도 문제예요. 잘못했는데 빨리 맞고 우와 하나님 나한테 간섭하시네 이게 느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영광에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박살났어. 박살나. 근데 박살나도 좋다 이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침묵하세요. 그때가 괴로울 때거든요.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담금질 하실 때고,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을 보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힘들 때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내가 힘들 때 우리는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잖아요. 사울 보세요. 사무엘상 13장에 당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당신의 주권을 이웃에게 옮긴답니다 말씀하셨어요. 14장 15장을 가면서 15장의 마지막 기회에 아말렉 진멸하라 기회 주시거든요.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 체면 생각하고 내 이름 높이고 기념비 세우고 온갖 자기 중심적인 삶은 다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 설교를 통해서 제게 카톡을 주시면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목사님 말, 그분에겐 축복이에요. 근데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안 들려. 나도 이 정도는 알아. 그리고 슝, 발이 참새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슝 들었어. 참새 날아가.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집으로 갔는데, 삶의 가정으로 갔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은 게 아무 기억이 안 나. 내 영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없어. 정말 힘들 때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나도 욥처럼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하나님이 아시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말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인이나 하나님의 신호들 어느 것 하나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 정말 계실까 의심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의심이 될 정도로, 어디 하나님이 있어? 어디 하나님이 있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안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 느껴지니까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안 느껴져. 근데 욥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알기를 원하죠. 내가 가는 길 내가 알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가는 길 내가 선택해. 근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신다고 욥은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면 나이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우리 죽을 때까지 복음에 쓰임 받다가 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제 이만큼 됐으니까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계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은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요 정말 어마어마한 삼라만상의 비밀을 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들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폭풍 가운데도 38장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고난과 폭풍우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게 41장까지 가다가 42장에 딱 가서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42장 1절을 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잘 들으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계획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을 때 그분이 내 삶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 욥의 친구들 니들 욥한테 가서 사과하고 욥에게 기도받고 번제드려. 그럼 내가 듣고 너희들 용서해 줄 거야. 그리고 욥이 기도해주고 번제드리고 난 다음에 친구들 용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딱 곱하기 2 갑절의 축복을 주세요. 10 자녀를 다시 주세요. 그 중에 3 딸들은 진선미, 게레나북, 그시야, 또 누군데?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북. 이 3 여자 이름은 어렵지만 얼굴은 쉬워. 엄청 예뻐. 이 3 딸들을요 10 자녀를 주세요. 이 욥기 1장에 나왔던 그가 소유했던 재물을 딱 곱하기 2를 주세요. 솔직히 불가능해요. 이게 어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능해요. 이 8월을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아무 것이 안 보여도, 혹 여러분에게 아무 음성이 안 들려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받는다면 욥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그러니까 이 연단의 과정은 반드시, 신앙은요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없을 것 같죠?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연단하세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목회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지 내가 목사 됐다고 그냥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들 다 만나서 다 물어봐봐요. 이거 있냐고. 이거 없으면 아직 멀은 거예요. 이걸 통과받아야 돼. 그래야 목회가 뭔지를 비로소 알기 시작해. 이걸 통과받아야 인생이 뭔지, 성도의 삶이 뭔지를 비로소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통과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하늘에서, 땅에서, 한 사람의 생애에서 욥이 나이가 많아 죽었더라. 결론은요, 욥이 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큰 예배당을 지었더라, 뭘 했더라, 없어요. 그냥 이 자식들한테 호강받고 나이가 많아 죽었더라. 나이가 많아 죽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고 나이 많아 죽어야지. 은퇴하자마자 확 가요 저?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녀 손들 크는 것도 보고 하나님 은혜, 참 자식들이 믿음 안에서 진선미니까 얘네들 시집 잘 갔어. 거예요. 그게 호강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또 아들들이 얼마나 또 하나님이 그런 걸 보고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얼마나 귀히 여겨주시는지, 한 사람이 예배자로 사는 그의 인생을 하늘의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그의 삶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셔서 그의 삶 속의 고난의 과정에도 함께 하셨고 역경의 과정에도 함께 하셔서 그가 그 고난의 과정을 온전히 통과받았을 때 하나님이 더 밀어주시고 더 크게 축복하시고 욥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입니까? 혹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지금 막 불시험 같은, 불연단 같은 그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나로 통과받게 하셔서 지금 열매를 맛보고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면 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기쁘면 찬양하고 영광 돌리세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 들려주시라고 기도하세요. 들려졌다면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나도 욥처럼 하늘 보석 되게 하소서. 나도 욥처럼 하나님의 자랑거리 되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랑거리 되는, 통과받아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8월 우리 온 교우들이 어린 생명부터 연만하신 어르신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한 공동체로서 각자 개인이 고난의 과정에 잘 통과받아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생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과정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주께 더 가까이 가서 내 삶을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맛보는 말씀의 주인공, 약속의 주인공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가는 길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겪는 이 고난이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단하실 때 통과받아 주인공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랑거리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 보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의 보혈을 흘려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워주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열방 가운데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 속에 오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교통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